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말씀에 예수님은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 가운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그대로 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실제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이게 말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더욱 성숙해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수는 줄어들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는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가르침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이 새겨진 후에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본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의 이 진리, 그 삶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압니다. 그래서 잘 살아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잘 사는 방법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죠. 운동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본이 필요합니다. 배울 수 있는 본이 필요하고 진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생이 종이 된 모습, 그리고 그 종이 다시 선생이 되는 모습. 제자들 눈앞에 아까는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스승의 모습으로, 선생의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발을 씻기려고 서로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라 라는 의미로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모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자유인도 있을 수 있고 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병약하고 허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신분과 경제력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질서에서 평등은 인간의 권리에 기초해서 움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사람들은 권리를 갖는데 거주할 권리를 갖고 속박받지 않는 권리를 갖고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자유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세상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위해서 싸우도록 하고 그 권리를 법은 지켜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권리에 기초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에서 기초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본이 기초가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중요한 그런 평등의 기초가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똑같이 섬겨주신 그 사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한 자라도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된 자로서 그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외한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세상에 보내시려 합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계층을 의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말은 그대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이 보내신 교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접하라는 것은 대접하고 섬기고 환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냄받은 자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보냄받은 자라는 이 의미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 사도라는 직책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안에 존경도 받죠. 그리고 어디서나 영접받을 만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덧 이렇게 위계의 관계를 만들어버려서 이 세상과 같이 그렇게 닮아버려서 이 보냄받은 자를 위에 두고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될 그런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그런 방식을 우리는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권위의 구조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사람들은 이 섬기는 모습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위아래를 나누고 위를 섬기고 복종하라 이런 방식이 작동하게 됩니다. 목사나 교인이나 직분자나 무직분자라도 성도는 섬기는 자가 기본입니다. 어쩌면 목사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예수님을 더 알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죠. 직분의 권위에 의존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권위를 따라 이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살아가려면 주님의 권위에 의존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는 그 직책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졌다는 것, 주님을 따라서 그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 그 수치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권위였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책과 상관없이 섬기고 영접하는 사랑의 그 순환, 서로 종로를 타는 그 순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모범입니다. 섬김으로 다가오는 형제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으십시오. 그것이 그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로를 탈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직분이 권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립된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위아래의 그런 관계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여준 방식, 예수님의 리더십은 종의 일을 친히 몸소 행하며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을 삼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을 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참된 권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권위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참된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직분과 권한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참된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러한 삶으로 이 섬김의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이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삶이 우리를 섬기러 종이 되어 주신 바로 그런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영접하며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